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자 요한의 죽음.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묻고둔 일이 있었다. 그는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그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호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들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에 쟁반을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네. 오늘 마르코복음에 나타난 이야기는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어쩐지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리얼하게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기록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역사적 기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모든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온전한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역사적 기록이란 모든 것이 다 역사 기록에 대한 해석일 따름이지 팩트를 100%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인디안의 역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인디안의 역사를 미국인들이 인디안의 역사를 쓰면 뭐라겠어요? 사실은 서구 개척의 역사라 얘기하고 문명 개척의 역사라 그러고 그래서 새로운 발견, 신대륙의 발견 해가지고 그 비문명인을 서양인이 인디안에게 가서 문명인으로 만들어준 개척의 역사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인디안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약탈의 역사지. 그동안 평온하게 살고 있는 인디안들에게 서구인들은 정말 놀라운 약탈과 역사와 삶 전체를 앗아가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그가 무엇으로 썼느냐, 누가 썼느냐, 왜 썼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이 얘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의 이 얘기 속에서도 정확한 사실에 대한 기록이란 관념으로는 가능한 일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그죠?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 이 관념적으로는 그냥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쓸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실제하냐? 그게 실제 역사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 역사를 기록할 수는 없어.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 자체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죽었는지 다르게 죽었는지 그 누가 어떻게 알아? 그렇다면 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기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과 글은 뭐요? 진실을 담으려는 그릇에 불과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을 담으려고 하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 말과 글, 생각과 관념 그 자체가 진리나 진실은 아닌겨. 진리를 담으려는 그릇에 불과한 겨. 그래서 마르코의 이 기록에서는 뭘 담으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있어서 헤로데가 관여되어 있다. 이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로데가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 헤로데가 요한의 죽음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헤로데보다는 헤로데의 아내, 원래는 이 헤로디아는 필리포의 아내였으니까 제수씨지, 제수씨. 제수였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역할이 요한을 죽이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세 번째로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원래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의롭고 헤로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해서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그 헤로데에게 직언을 할 때마다 속으로 직언하면 괴롭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줬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이 말할 때마다 예언자로서 그를 들어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그 사실을 이 얘기에다가 담아놓고 싶은 거야. 네 번째로는 그런데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라는 양반은 정말 대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데는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봉건 시대에 보면 황제 중에 최고의 황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직언을 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죽을 각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죽을 각오를 하고 직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왕에게도 직언을 할 정도로 예언자답게 망설이지 않는 용기 있는 예언자였다라는 사실을 이 얘기 속에서 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헤로데는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강한 남자지. 강한 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자는 여자한테 휘둘려. 그치? 마누라
헤로디한테 휘둘려서 요한을 죽이게 된 거야. 그렇잖아요. 남자는 세상을 지배하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요즘에 보면 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서 세상의 권력을 다 이루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에? 그 여자가 아주 총지휘권을 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휘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온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유사한 일이 아닐까. 또 한편 사람들은 역시 남자들은 특히 폼생 폼사로 살아. 그 호언장담을 해. 네가 이렇게 내 생일에 춤을 멋지게 추고 북장구를 멋지게 쳐서 나를 기쁘게 해주었으니 이 세상 절반이라도 너한테 띄워줄 테니까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면 호언장담을 했다가 지 말에 이제 지가 걸려든 거야.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말에 지가 걸려들어서 요한의 머리를 자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대부분 자기의 호언장담한 지 말 속에 지가 얽매여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보통 우리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마르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볼 수 있다면 결국은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소설 같은 이야기, 픽션에 대한 이야기 같은 이 얘기를 통해서 감추어 놓은 어떤 얘기를 우리가 발견해 봐야 돼. 그러니까 직설도 아니고 소설 같은 얘기. 이건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이 얘기를 통해서 진실을 담아내거나 말을 통해서 진실을 전달하거나 그러니까 이 언어나 이 얘기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듯이 사람의 말이나 직설을 쓸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영화를 쓸 수도 있고 희극을 쓸 수도 있고 또 온갖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진실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게 복음서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러니까 비유의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물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기는 있으니까 컵으로 물을 담든 대접에다 물을 담든 물을 마시면 되는 거지. 왜 대접에다가 물을 담아왔느냐 컵에다 담아왔느냐라고 하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물을 그거 따지다가는 물 마시다가 목에 물이 걸려. 그치? 시원한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인생은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보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문자 하나 쓴다면 이런 게 있어. 부물이 우눈이나 각본 기근이라 라는 말이 있거든. 저마다 자기 모양으로는 시끄럽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는 시끄럽지만 저마다 제 뿌리로 근원으로 돌아갈 따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많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아무 일이 없다. 모두 다 이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거다. 보이지 않는 이것에서 나와서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이것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런 거요.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볼 줄 알면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사실은 시끄러운 일은 시끄러운 일이지만 그 시끄러운 일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어?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에서 나왔다가 다시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고요 속에, 침묵 속에 들어갈 일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아주 지방선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떠들지만 결국은 모든 일은 다 아무 일이 없는 데서 나왔다가 결국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직접적인 눈앞에 이것만 남아. 온갖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느님의 사랑만 남아. 결국은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의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질 일이니까 결국은 이걸 제대로 볼 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현실에서도 사람들을 그렇게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여전히 미운 새끼는 미운 새끼로 남고 싫은 놈은 싫은 놈으로 남고 좋은 놈은 좋은 놈으로 남아. 우리가 알아. 다 좋고 싫은 놈도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로 사라진다는 걸 알아. 다 알아. 모르는 바가 없어. 오직 하느님의 한 생명에서 나왔다가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한바탕 꿈이라는 걸 다 알아. 인생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아직 삶으로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언제나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이 하느님의 바탕, 없는 듯 있는 이 원래부터 있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본성, 하느님의 본성인 나, 이것이 분명해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삶이 삶으로 익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겨. 시간이 걸려. 익는다는 말은 뭐예요? 폭폭 익어야지. 하느님이 불을 떼면 언젠가 익게 돼 있어. 익지 않을 방도가 없거든요. 하느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푹푹 삶아 되니까,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온전히 껴안아 주시니까,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과 축복으로 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이끌어내 주시니까 결코 우리는 거기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전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누가 나타나죠? 헤로데도 나타나고, 헤로디아도 나타나고, 헤로데의 딸도 나타나고, 거기에 헤로데의 생일을 맞아 고관, 무관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비원도 나타나고, 각각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도 나타나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지요. 헤로데는 헤로데의 역할을 하고, 헤로디아는 헤로디아의 역할을 하고, 딸은 딸의 역할을 하고, 각각의 역할은 다 다르지만 다 어디에서 나온 거야? 다 이 자리에서 나온 거야. 하느님의 사랑 자리에서 나온 거야. 자, 그 얘기는 뭐겠어요? 수없이 많은 다른 사건들이 세상에 비추지만 결국은 하느님의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 녹록하지 않지요? 그래요. 좋은 일이 많아서 행복하고 옳지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나서 불행한 일들이 행불행을 교차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간 인생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 자꾸자꾸 우리 집안에 나타나면 힘들고 버겁고 어렵죠, 삶이? 그건 대부분 부정적인 경험, 이것들이 자꾸자꾸 나타나니까 인생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그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어두운 모습, 먹장 구름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어딘지 모르게 나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서 늘 인생이 답답하고 어둡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런 그 어두운 경계에 사로잡혀서 우리 인생살이를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 많아요. 흙탕물 같은 인생.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가만 놔두면 다 흙탕물이 조용해지면 물이 가라앉은 것처럼 더 조용해지거든요. 다 가라앉거든요. 그렇지만 현상들이 아무리 이렇게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일들이 나와도 결국은 늘 똑같은 이것뿐이야. 매일매일 똑같은 이것뿐. 똑같은 이게 뭐예요? 내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나 이렇게 이것으로 살고 있었고, 오늘도 바로 이것으로 살고 있었고, 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이것. 이 하느님의 은총과 생명, 그것은 늘 똑같은 이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분별의 역사, 팩트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현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것. 이게 뭐예요? 직접적인 이것.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 이것이 있어서 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그 많은 일을 내가 다 했다고 해도 사실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인생을 늘 나 아닌 밖을 향하면 정말 오만 가지 일들을 다 발견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이것, 내 내면의 이것, 하느님인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발견하면 사실은 이게 뭐예요? 본향이지. 원래 있던 고향이지. 고향 땅에 오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답게 사는 거예요. 온갖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나를 찾는 것. 이런 거예요. 이게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영성 공부입니다. 이게 나에게로 돌아가는 영성 공부입니다. 내 몸에는 온갖 장식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소유물, 액세서리, 재물, 명예, 권력, 나의 삶의 역사, 온몸에 경험하는 감각과 현상. 그 옛날에 뭐 노래 대중가요들 그런 거 있잖아.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사실은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면 뭔만 남아? 지금 여기 이것, 나뿐이여.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현존, 이것뿐이죠. 직접적인 이것. 그게 뭐야? 분별 생각만 내려놓으면 다 이 하나 안에 살고 있고 이 생명은총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요. 우리의 분별이 만들어낸 둘인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알고 보면 원래부터 이것 하나였어. 통으로 하느님 한 분뿐이었어. 나 하나였어. 이건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늘 이 하나로 살고 있고
그 하나로서 온 우주가 평등해. 너도 이것, 나도 이것, 모두가 이것. 이 하느님, 이 한 생명, 이 한 길, 이 한 진리로 살고 있는 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욕망 세계는 끊임없이 뭘 추구해? 따로 있는 대상을 추구하는 세계. 그게 탐욕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탐욕의 역사 안에서. 그런데 실제로 이 탐욕의 역사, 물질, 이 탐욕의 역사 안에 크게 보면 뭐예요? 물질에 속박되어서 사는 거지.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의식이죠. 욕망, 탐욕의 대상인 그 물질에 끄달리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옥을 만들어내 따로 있는 물질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 이게 아수라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일찍 퇴근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한참 술 먹고도 또 새벽까지 술 먹자고 또 무슨 뭐 1인당 100만 원짜리 와유 술을 먹더만 밥도 먹고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술집들이 막 있더만 그런 아수라 세상들이 우리 물질계, 욕망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재물의 욕구, 인간의 이게 바로 대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대상을.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 성욕, 수면욕, 먹고 싶은 식욕, 감각적인 것, 권력욕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이 뭘 추구한다고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 물질 대상을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살다 보면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다 허망한 것이여. 그런 것이 다 허망한 것이여. 라는 걸 알아. 대상이라는 게. 그러면서 꼭 나이 먹어서만이 아니고 살면서 이거 다 허망한 것들인데 욕망 세계의 한계들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아가. 보통 사람들도 다 그래. 그래서 이 무상한 한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실이거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진실이야. 물질 세계, 권력력, 눈에 보이는 그것들.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하게 돼?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생각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무슨 어떤 대상을 느끼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이것.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직접적인 눈앞에 있는 살아있음.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자비요, 하느님이요, 나요, 진리요, 순수의식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이야 얼마든지 때려 붙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것. 그런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은총으로, 이 자비로, 이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따로 없어. 온통 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분별 집착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 내 몸도 사실은 뭐예요?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뭘까? 내 몸도 따로 없다. 나도 따로 없다.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는 또 무엇으로 속박되어 있어? 나라고 하는 존재에 속박되어 있어. 나에 묶여 있어. 물질에도 묶여 있지만 나에게도 묶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인 것 같은 내가 나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인가 느껴져. 이 내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만일 내가 나라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잠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자식 키우는 것도, 온갖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나 역시도 따로 없는 거야. 오직 내가 아닌 내가 있어. 내가 아닌 앞에서 나는 뭐요? 이 몸뚱아리 내 에고로서의 내가 아닌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텅 빈 충만으로서의 나.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하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없는데 있는 이것이 나야.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을 추구하는 나도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언제 느껴? 깊은 잠을 잤을 때. 나도 없지, 의식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내가 있어. 그죠? 수술할 때, 마취할 때 내가 내 몸도 없고 내 의식도 없는데 깨어나고 보면 내가 있었어. 없는데 있는 그 내가 진짜 나요. 그게 하느님이고 그게 둘이 아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있었다니까. 그래. 그래서 하느님만 있구나. 하느님만 계시구나. 오직 허공만 있구나. 아무것도 없는 이것만 있구나. 없는 듯 있는 이것이 전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일 수 있어. 하느님만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도 분별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대상도 없고 나도 없고 의식의 방향도 없다면 모든 것이 뚝 끊어진 채 온통 통으로 지금 여기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최고의 공부이거든요. 아시죠? 인간의 내면 세계는 우리 내면 세계가 이제 우리의 영성 공부를 통해서 밝아지고 이렇게 커지는 것은 첫 번째로는 대상이 따로 없다. 그 다음에 나도 따로 없다. 그리고 하느님도 따로 없다. 온통 통으로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 안에서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원래 집이 바로 이 집이었어. 텅 비어 있는데 온통 충만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집.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대상을 따라 사니까 세상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니까 온통 세상이 시끄러워. 수없이 많은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일이 없어. 그래. 대상도 없고 나도 없어. 많은 일이 있지만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게,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체험이야. 하느님 나라가 그렇거든. 온갖 것이 다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 어떤 때는 천국에서 살다가 어떤 때는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 지옥, 천국, 지옥,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해. 이게 뭐예요?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아직도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린 게, 어떤 때는 정말 삶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서 펼쳐지면 엄청 마음이 편하지 않아. 정말 좋은 세상, 좋은 대통령이 되어서 좋은 나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생각이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께. 안 편해. 그런데도 사실은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상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영성 공부를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해. 근데 정말 생사의 문제에 걸리면 또 통제가 안 돼. 내가 통제가 안 돼. 직접적 관계에 가족 일이 생기거나 내 목숨과 관련된 일이 생기거나 아들 문제가 생기거나 남편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알아. 다 알아. 어떻게 해결할 줄도 알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줄도 아는데 풀려지지가 않아. 정말 그래요. 어제 우리 그 교국의 어떤 선배 신부가 나를 찾아왔어. 암 4기에다가 그 전이가 됐대, 온통. 그러니까 말기가 된 거지, 말기. 그래서 암의 선배인 최 신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왔대. 그래서 영산포에서 만났거든요. 고향에 만나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양반이 뇌졸중으로 떨어져가지고 한쪽을 못 쓰는데, 그렇지 않아도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신부인데 거기에다가 암 말기인 거야. 그런데 이제 6월 3일 날인가 성모병원에 날짜를 잡아놨대. 입원이 될지 안 될지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고. 요즘에는 표적 치료가 있어서 표적 치료해서 수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으면 수술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수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만 누구? 나보다 선배님이래. 암 선배님 만나러 왔대. 그래, 그 양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벌써 한 많이 봐야 1년 20개월 이쪽 저쪽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눈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신부님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란 별로 없었어요. 형님, 현대의학 믿어봐. 요즘에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놀라운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잖아. 그러니까 일단 현대의학을 믿어보고 현대의학 의사들한테 마음 맡기고 한번 표적 치료인가 뭔가 해보면서, 또 요즘에 보면 암은 병도 아니잖아. 죽은 사람도 살아난 사람도 얼마나 많아. 어떻든 간에 눈에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어쩌고저쩌고 깊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현대의학을 믿고 한번 가보세. 나도 기도하고, 나도 이제 5년이 거의 다 돼서 쌩쌩해졌잖아. 나 투스타였는데 암도 2개나 걸려가지고 그것도 3기, 4기 가까운 암 2개가 지금 쌩쌩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형도 한 5년 후에 나 5년 됐는데 쌩쌩하게 살았다잉? 이렇게 얘기하는 날을 내가 기대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랬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기 눈앞에 딱 갇히니까 눈에 공포심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그래, 남자들이 특히 어느 단계에 가면 또 공포심이 많냐면 얼마나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데, 마누라가 바람 피웠다고 하는 사실을 발각되면 이 머시매들이 확 돌아버려. 그냥 정상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좋은 얘기를 해대도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저런 가족 관계의 일들이 되거나 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망상이라는 걸 다 알아.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돼버려. 자기 생각이 통제가 안 돼. 그래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내 생각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온갖 것이 다 이루어져도 결국 이거 하나, 눈앞에 이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 영생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이 체험이 내 안에서 분명하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게 오든 다 수용할 수밖에 없어. 허용할 수밖에 없어.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삶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좋은 일도 이것이고 나쁜 일도 이것이야. 오케이? 좋든 나쁘든 모든 일이 다 이 하느님의 일이야. 좋은 일도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야. 싫은 일도 싫은 일이 아니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하느님의 일일 뿐이야. 이 축복의 일일 뿐이야. 이 자비가 드러날 뿐이야. 물이 물결 치듯이 그냥 물이 물결로 드러날 뿐이지.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니야. 암사기가 내 안에 닥쳤어도 그건 물결일 뿐이지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냥 허상이야. 오케이? 아예 암으로 죽든 그냥 죽든 자연사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떤 일이 오든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냥 물과 물결은 둘이 아니거든. 이것과 저것은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다 여기서 난 일이지. 그래서 모든 일은 나를 투사한 일이야. 내가 투사된 일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뭐야? 나무를 보면 뭐야? 여름에 개구리 소리가 나는 게 뭐야? 그게 다 내 소리야. 나무를 보면 그게 나야, 나. 그런 거야. 모든 게 다 나야. 나를 투사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투사야. The all this reflection of me. 나를 반영한 거지. 나를 드러낸 거지. 나 아닌 게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어디에다 맡겨? 여기에다 맡기는 거예요.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다 녹아내려가. 이것뿐이니까. 그렇지. 오늘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온갖 결과가 다 나와도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이 일이야, 이 일. 그래서 이 근본으로 사는 것. 지금 여기 이것이 모든 것이요.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사는 것. 지금 있는 이대로 이것이 전부인 것.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지만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으로 돌아가. 이게 뭐요?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